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카메라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도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는 이 영상은 뭐 이렇게 자막은 되겠지만 주로 카메라 쪽에 비치는 게 젠더가 조금 이렇게 이상이 있나 봐요. 우리 방송실 집사님이 막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얼굴 안 나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시지 마시고, 혹시 또 유튜브로 보시는 실황을 보시는 성도님들 제 목소리 좋으니까 목소리만 들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고 머리에 달려 있고 머리에 지시를 받고 머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일의 출발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또 열방을 섬기는 복음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음성이 먼저 임해야 되고 그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그제서 말씀을 듣는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이 중간에 매개 역할, 또 귀중한 무엇보다도 사역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께서 성령이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온전히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나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도는 교회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듣는다는 의미는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깨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깨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올라왔는데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어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게 되죠.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비합니까? 흉년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곧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곧장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흉년의 때가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듣는 경청의 아름다운 준비를 이미 해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말씀하시든지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그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깨어있는 듣는 행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의 음성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듣지 아니함은 뭐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들을 알려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이 전파의 사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어떻게 하고 되어 있어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듣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이 있어요. 그 보혜사 이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로 하여금 진리 영을 붙들고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한복판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자인가요? 주님의 것인가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아름답게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는 가장 먼저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먼저 끼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집중하고 경청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등장하죠. 2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만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온전히 이렇게 편지글로 이렇게 그 교회의 잘한 점과 칭찬한 점과 책망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7개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꼭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2장에 보시면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죠?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2장 11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모든 7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말미암아서 그 뜻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귄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쳐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한 1년이나 좀 지나고 난 뒤에 아내가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이 추운 겨울날 딸기를 먹고 싶다 하면 갑자기 놀라시는 분이 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딸기 먹고 싶네 하면
없던 딸기도 막 만들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에 말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클 때에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면 어머니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저게 똥 쌌는지, 그죠? 저게 배고파서 우는지, 저게 뭔가 불편해서 우는지 안단 말이죠. 좀 자라고 난 뒤에 이제 부르는 이 톤에 의해서 다 알아요. 엄마 하면은 저게 뭔가 찾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옷을 찾네요. 몇 번째 서랍이 있다. 또 엄마 하면은 뭐 이렇게 주머니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놓쳐버리면 그걸 갖다 준다든지, 엄마 하면은 돈 부족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라고 아는 거예요. 여보 하면은 뭐가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소리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의 결여의 모습들 가운데에 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등병으로 있다가 갑자기 사단군종으로 착출됐습니다. 사단군종은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좀 큰데 하여튼 그 교회에 이제 군종병이 혼자 있는데 저를 뽑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업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반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뽑혀가지고 그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 저한테 부르셔가지고 딱 3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네가 이것만 제일 먼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화를 잘 받아라. 전화 한 통에 3천만 원이 될 수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 있대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연대 교회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이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내주는데 후원 전화가 한 통에 3천만 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소리에 제가 전화벨만 울리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막 이렇게 이게 참 히스테리 비슷하게 막 이렇게 노이로즈 비슷한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화장실 가려면 한 30m 가야 되는데 30m 가도 귀는 어디에 있어요? 전화벨 소리.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빨리 급하게 끊고 나가가지고 전화기를 붙드니까 전화가 안 왔더라고. 그만큼 이렇게 막 전화. 밥 먹다가도 혹시 전화 올까 싶어가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잘 받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문서 이 수발하는 것인데 사단에는 문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잘해라. 세 번째가 청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갖 사역 다 시키시더라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 수요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 다 하시고 다 시키더라고. 아무튼 이 전화 울리는 걸 전화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벨이 5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막 전화기도 저 안에 있는데 따르릉 울리기만 하면 통신보안, 뭐 이병헌 누구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내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자녀인 교회의 반응인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려야만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리는데 안 듣고서 어떻게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는 들려진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주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열심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봉사, 아무런 헌신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들은 3년간의 이 군대 생활이 이 청춘의 제일 중요한, 제일 꽃 피우는 시기에 갔기 때문에 제일 오래도록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한 번은 혹한기 훈련을 떠났습니다. 육군은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겨울에 엄청 추운데 텐트를 쳐요. 그래서 혹한기 훈련을 딱 한다고 이렇게 해서 부대가 이동하고 저희 이제 중대는 본부 중대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못하는 중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본부 중대장이 끌고 가서 야산에 내려놓더니만 땅을 파서 차문을 만들고 텐트 A 텐트라고 A 텐트 치고 거기 한 2명씩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곡괭이 삽 이런 거 해가지고 시급하고 밤에 떡 있으니까 지휘관이 딱 오더니만 누가 여기 파라고 그랬냐고. 여기 남해산이라고. 빨리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다 텐트 걷어가지고 다른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명령을 받았지만 명령을 잘못 전달한, 잘못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헛된 열심을 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저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열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들려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들려야 제대로 된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온전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1년 동안 양육하고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에 왕성하게 교회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방인에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어느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개척하자마자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1, 2년 만에 엄청난 놀라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개척의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담임 목사하고 그 일을 맡아서 같이 사역하고 있던 선임 어떤 부목사하고 같이 딱 떼가지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인물들을 따로 떼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말 빼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뭘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주의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무엇보다도 자세와 이 용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귀를 열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음성이 잘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순종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내가 좋은 것만 듣는단 말이죠.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복음을 따로 만들어 놔요. 요건 좋으니까 밑줄 꺼놓고, 요건 싫으니까 외면해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그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함께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대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3일길 모리아 산으로 갔다가 번제로 바치라, 완전히 태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순종할 준비, 대가가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입구에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 준비해도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탐 다 하고 이제 전략을 짜서 어떤 무기를 세우고 어떤 부족을 먼저 앞세우고 나는데 용맹 부대가 먼저 이게 선봉 부대로 나가고 후발 부대를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길갈에서 뭘 얘기하죠? 할례를 하라는 거지. 할례를 들어가기도 전에 할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제 이 어떤 생식기 앞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마치지도 없는 상황인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여리고 이 귀한 이 놀라운 이 성을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룩의 준비였어요. 이것 먼저 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치게 이성적이지도 않지만 지나치게 무엇보다도 기적이 너무나도 많은 책이, 이 이성이 없는, 조리가 어떤 논리가 없는 책이 성경 말씀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과학으로, 우리의 지금 이성으로, 우리가 아는 학문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이해의 대상,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이성으로 물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겠지만 이성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충분하게 임할 수 있음을 열어놓고 순종의 준비를 먼저, 대가의 준비를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잘 놓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원인이 여기 있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자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제물,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침묵 가운데의 3일 길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고 3일간 무덤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철저하게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가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한순간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R.C. 스프로울이라는 목사님이 신에 의해 선택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보호와 인도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 미래 하나님이 약속,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 길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안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행진과 같은 모습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만이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하게 믿음의 성도를 지키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병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누가 하신 것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에 대한 그 의심을 초래하고 끝까지 주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믿음의 성도를 신실하게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음성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단 말일세. 어떤 마음으로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순종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주의 말씀에 끝까지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주의 음성이고 뭐가 가짜 음성인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다고 생각이 다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도라 하더라도 성도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주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주님께서 옳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집중하는 게 옛날에는 한 3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 보면 스마트폰을 쇼트를 그래가지고 몇 초짜리입니까? 20초, 30초예요. 이 유튜브에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20초, 30초 사이에 수십 편을 여러 개를 본다는 말이에요. 집중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에 내가 불을 언제 놨나 말았나, 예배 빨리 마치고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춥노, 또 나갈 때 또 여기서는 더웠는데 나가면 또 감기 걸린 거 아이가? 여러 가지 잡생각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대상이 마귀예요. 마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또 어둡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의 생각이고 뭐가 마귀의 생각이고 뭐가 주님의 생각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공영방송 CTS CBS 이런 데도 보니까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전부 딴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온전히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대충 읽었던 거, 이전에 읽었던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만나셔야 돼요. 내년에 우리 말씀 사역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에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거, 옛날에 또 안 읽던 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새로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시대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평생 주의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거룩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이시기에 우리의 내면을
거룩으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내면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영이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놀라운 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로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 따라 우리가 말을 할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심 따라 우리가 사랑할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할 것이에요. 선택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면과 마음과 생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닮은 속사람과 영에 속한 이 사람, 또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주님이 반드시 다른 길로, 다른 모습들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차별과 무엇보다 다른 길이 분명히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의 음성이고, 무엇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거짓된 음성일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주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 넘기셔야 돼요. 예.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삶의 동반자나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시키는 그런 요소들의 일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 부담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무엇보다도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기꺼이 그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주의 음성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무런 어떤 마음의 동요나 어떤 부담감이 없어져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주의 음성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으로서 스스로 격리하는 것, 스스로 공동체와 멀어지는 행위,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마음과 무엇보다도 선택은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의만 계신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도 계시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일하는 것들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동반자를 세워나가고 오히려 그 사랑이 넘쳐나는 일들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동기부여와 마음의 열정들을 간직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음성의 내면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말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로 이끄시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볼 때에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지속적인 기도.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 기도는 먼저 주의 음성에 대한 반응들로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 있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의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로 여겼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가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목적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 여기에 초점 맞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이렇게 별로 없노.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 한나였죠.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아직 아들이 그 몸에 잉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근심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금식 기도 속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림의 모습들로, 파송하는 모습들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요약해 놓았는데 짧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의 겸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주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고 내 가치관이 오르면 주의 확실한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주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자리를 주님께 얹어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가장 힘든 것인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에서 기다림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죠. 기다림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기다림 가운데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어요. 기다림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도 못하는 실패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사고 안 날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묶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더라. 그 신뢰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동이 바로 기다림의 모습이죠. 홍해 앞에 두 팔을 벌리며
주의 임재를 기다렸던 모세처럼 오늘의 삶,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어 온전한 승리를 아름답게 경험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